먼저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8월 마지막 주인데도 불구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더위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형제님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들 꼭 필요합니다. 왜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시 올 주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한 주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계획 가운데 두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연약한 점들, 죄 가운데 달려가는 그런 마음들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지키며 또 말씀에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시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또한 소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모두 참석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도와 봉사하시는 소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발자취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서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현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따를지라도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고마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일서 4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본문 말씀이니까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년 중 가장 더운 계절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함께해 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미진한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기도하셔서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매 봉사하신 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6월 이후부터 후반기지만 이제 학예수양이 끝난 후반기잖아요. 학예수양에 따라 들은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내어 남은 올 한 해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7, 80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할 일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또 계획을 이루고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할 일을 했는데 정작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알아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고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 두 가지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출발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우리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사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랑이 주어졌다면 참 사랑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참으로 가볍게 가치 있게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보답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이후부터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다음에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특징.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냐? 그 후반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 바로 외아들입니다. 성경의 독생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답이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해내는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참 소망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한 대로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갈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리 준비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피가 흘려져야만 됩니다.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 80만 인구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대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의 대표거든요. 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을 한 사람에 대해서 죄가 용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경대로 구원의 복음이 진행이 됩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복음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사해졌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우리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의 죄와 구원한 후의 죄를 달리 보십니다. 달리 취급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는 지옥과의 큰 죄입니다. 구원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는 지옥과의 죄가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구원한 후에 잘못 살면 징계로 다스리거든요.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왜 없앱니까? 죄가 없어야지만 천국 가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화목제, 제사의 종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죄의 담이 있습니다. 죄의 담. 그 죄의 담을 헐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목제. 죄의 담을 헐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피가 흘려져야 되잖아요.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인간이 당해야 할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겁니다. 인간이 맛보아야 할 가장 큰 고통,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 깨달은 분들은 아무리 큰 고통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담을 헐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피가 흘러짐으로 인해서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주님과 바로 교통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말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가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과 행복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점점 더. 우리도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앞으로 돌아올 때 올바로 우리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았고 사는 이유를 알았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맞지요. 죽음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죽음에 갈 곳이 있어야지만 마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은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이 땅에서도 작은 것이 있고 좀 더 큰 것이 있고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큰 것입니다. 그 큰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큰 사랑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랑. 사람끼리 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로 다 통용이 되는데 이 신약성경에 기록한 헬라어를 보면요, 사랑을 네 가지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필리아 사랑입니다. 필리아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필리아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필리아 사랑이라고 합니다. 남녀 간의 애정,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친구 간에 하는 사랑, 스토르게 사랑입니다. 스톨게 또는 스토르게. 친구 간의 사랑이고 우정입니다.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바로 거룩한 사랑인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신약성경의 헬라어 말로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필리아,
에로스, 스톨게,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바로 거룩한 사랑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그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간혹 가다가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 동물을 보면요, 눈물 나고 감동적이잖아요.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어미가 잡아먹힙니다. 그 새끼는 그것을 알까요?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물들 가운데. 동물들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 자녀를 잃을 때 큰 슬픔이 오잖아요. 큰 슬픔. 하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간혹 가다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교훈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요, 엄마가 자녀를 출산하고 그때부터 자녀에게 들어간 비용을 계산합니다. 기저귀값 얼마, 분유값 얼마, 옷값 얼마, 학교 등록금 얼마. 왜 적습니까? 자녀에게 청구하려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다 무료잖아요. 다 무료. 왜 무료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무료잖아요. 무료. 다 무료. 인간에 필요한 것들 다 무료입니다. 공기, 햇빛, 물 다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 준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포함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간혹 우리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는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뤄진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 받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를 지는 방편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를 비난하는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한번 죄 져도 천국 간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죄 가운데 떠나서 살려고 가르치잖아요. 잘못한 것입니다. 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그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사도 바울은 교리서 시는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앞에 남아있는 거는요, 물론 그것이 끊을 수 있다고 하지만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성결하게 깨끗하게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큰 사랑에 담겨있는 의미 가운데 또 하나는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희생 제물 어떻게 됩니까? 피가 흘려져야 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 희생 제물은 피가 흘려져야만 됩니다.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 큰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은 성경을 믿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각자의 우리 성함을로도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하여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해설이다 정답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게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신 것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지 않으면 예수가 상관없이 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죄가 있는데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습니다. 다 해놓으셨는데 다 해놓으셨고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안 돌아갑니다. 안 믿습니다. 그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옥 가는 죄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성경 한 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역사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와 인정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교회에서는 그 많은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구만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작은 교회인다 불구하고 구만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저와 우리 형제의 책임이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몸을 입고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바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저 주신 거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전도인, 우리 성경 강연할 때마다 늘 접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모습 바라보잖아요. 왜 저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할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때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나를 살기 위한 일이었구나. 그때 감동을 받습니다. 나를 저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 큰 사랑입니까? 왜? 그 큰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 사람들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물론 참 좋습니다. 자주 표현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자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의 사랑은.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그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바로 구약시대잖아요.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 1년 동안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온전치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는 예표입니다. 예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장 12절 말씀과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우리는 하도 들어서 귀가 따갑게 알잖아요. 영원한 속죄.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요, 그 사실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그런 분들 만났거든요. 영원한 속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영원한 속죄. 지난 죄, 현재 죄까지는 압니다. 아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을 죄는 열심히 해야지요. 죄 안 일수는 자신 있으십니까?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요.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지난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는 안심하며 살 수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그 제물은
제사 지에 있는 짐승입니다. 그 시대로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가 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실 죄까지. 우리는 마음 푹 놓고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죄 욕망은 자꾸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다스려 가야 되거든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우리 자주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큰 사랑. 자주.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올바로 잡혀져 갑니다. 그러면 그 큰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았는데 보답하지 않는다. 보답하는데 마음이 없다. 보답하는데 게으르다. 돌이켜야 되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 사랑을 깨달은 분들은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누구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님 그런 마음 되십니까? 이 세상의 무엇보다입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모할 때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이전에 쫓던 잘못된 것들,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고만한 분들의 특징입니다. 고만한 분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 못 봤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분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 이기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고만한 분들의 특징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없이 진심으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보고자 원하십니다. 찾고자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자 원하십니다.
구원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았더라도 때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신 것을 갑자기 떼어서 가시기도 합니다. 갑자기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참 중요하잖아요. 힘든 큰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고 큰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똑같이 받지만요, 삶은 틀릴 수 있거든요. 구약성에 기록된 욥입니다. 욥.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주신 축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녀, 하루아침에 10명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 소유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내가 바로 욥이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욥은 아내에게 욕을 들었을지언정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니 그런 마음으로 산 분이 바로 욥이거든요. 진실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참 가슴 미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거든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이 드러나거든요. 아이 주님,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갑자기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요,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빨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렸거든요. 그런 2가지 일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과연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물론 주님의 제자가 있었지만 우리 구원은 물론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입니다. 제자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야만 됩니다. 주님만이. 그래야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제자라면 무릎 꿇고 따라가야 마땅하거든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47절입니다. 시편 119편 47절. 시편 119편 47절입니다. (47절) (48절) 시편 119편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바, 또 나의 사랑하는 바, 두 구절에 다 적혀 있잖아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나를 살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 마음과 행동입니다.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마음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내 손을 들고입니다. 내 손을 들고.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키려고 듣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거든요. 과연 우리는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자 애씁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97절에도 보면 시편 119편 9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구원받은 분들의 특징입니다. 만약 구원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시작이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 산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거든요. 말씀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말씀이 시작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안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관심.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함께 좋아합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관계가 그런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게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많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 큰 사랑을 깨달은 분들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순종합니다. 아까 우리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 세상 많은 곳이 있잖아요. 내가 갈 곳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교회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동생자만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경 우리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은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 예정론 각 개인이 아닙니다. 좀 예정론에 그런 교리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예정됐다. 아무리 애써도 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교회를 예정한 걸 교회를.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노래는 늘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왜 머물러 계십니까? 가장 귀하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바꾼 분들이잖아요. 이 교회는 교회 당이 아니라 구원하는 무리를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노래는 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보십니다. 기도 내용대로 사는가 또 지켜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늘 주의 눈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말씀하실 때요. 너희 교회가 아닙니다. 너희 교회. 바로 내 교회, 내 교회.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피를 씻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해야만 됩니다. 주님과 교회는 연결되잖아요. 우리 어거스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할 수가 없다. 가만히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한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 땅에 어떤 행복도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 땅의 재물이 명예가 쾌락의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잠깐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사랑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 어떤 마음이 사랑으로 사라지면 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 그 형제님, 그 자매님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거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교회에 함께 하려고 하고 교회에 가고 싶어 하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잖아요. 그렇게 될 때 물론 몸과 마음은 바쁩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잖아요. 행복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구원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지금 행복한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행복하거든요. 제가 행복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십니다. 돌보세요. 한 분 한 분 돌보십니다. 내가 그 돌봄을 받았다 생각하면요, 근데 눈물 나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사실이거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에 관심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가 좋아하는 길입니다. 욕심이 좋아하는 길입니다.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일은 함께 결정을 합니다. 함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함께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일 결정이 되면 함께 따라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결정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리고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다 해먹으라고. 이들에게 다 해먹으라고. 참 그 말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된 결정인데 교회에서 고민하거든요. 교회에서 결정이 됐으면 함께 따라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격려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참 성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가진 분들은 형제의 자녀님들을 섬깁니다. 섬겨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섬기려 하고 우리 섬기려 오셨습니다. 발전시키셨습니다. 최근 섬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도와주셨잖아요. 영원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일 큰 섬김이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을 깨달은 우리도 형제자매님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데요. 똑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될 때 교회가 하나로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거든요. 가끔씩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 마음에 안 맞아서 하나님 행동이 미워한다면요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받은 분들은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사도 바울이 바라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한 이제 소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전에 말씀 들었던 분들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걸 확증하고 함께 교회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됩니다. 찾아뵙고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 다음 한 주간에 아주 풍성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하늘에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정반대로 그 은혜에 무관심하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기 싫어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꺼내보고 감사하며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어서 우리 청도 지역에 천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한 소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고는 영혼들 주님께서 모두 참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